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도 밤이 왔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추적하면서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는 주님의 분노, 우리 주님이 그때 분노하신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삼키리라고 하신 그 열심을 제자들은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여기 열심이 분노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요일 날 주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통곡하셨습니다. 이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요일 날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말고에 떨어진 길을 주셔서 흙을 훌훌 털시워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참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참는 시간만큼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더 길어지며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삶을 영위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죠.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기도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시한 일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입맞춤을 군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당신이 나아가 이르시되 도망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저들이 말을 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그니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실 때에 그들이 깜짝 놀라서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능동적이셨습니다. 붙잡히신 주님은 가야바의 법정, 그리고 헤롯의 법정,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오가시면서
주님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인상 깊은 액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14절에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23장 9절에 보시면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14장 60절에 보시면 아무 대답도 없느냐?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14장 61절에 보시면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지금 억울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벌벌 떨 정도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기서 16장 20절에 보시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를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를 말아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금요일. 그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목요일 깊은 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들이닥쳤을 때에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주님은 저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오히려 붙잡으러 온 그들이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돕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잡히신 주님 침묵하셨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성경은 금요일 그날 있었던 일, 특별히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확대경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후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두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가늠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6시간인데 6시간 가운데서 전반부가 고통스러웠을까?
후반부가 고통스러웠을까? 이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전반부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후반부가 되면은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혼절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전반부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으리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전반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대에 우리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주님에게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째깍째깍하며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수도 없습니다. 발 하나 한 걸음 옮길 수가 없는 십자가 위입니다. 무엇을 당신이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엄습하는 그 순간순간 주님은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생활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좌우를 살피십니다. 보니까 한편에 그리고 또 한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강도들은 정말 십자가 형태를 받아 또 마땅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동일한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주님께서 그 한편의 강도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의 류스드라 지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편 강도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 없습니다. 발걸음 하나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밤이 오고 있는데, 밤이 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주님은 그 시간, 밤이 오기 직전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진력하시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십자가를 직접 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에 협력하고 도왔던 몇몇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실 때에 성경은 그때 찬양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이 찬양했다고 설명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는 자가 있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밤이 오기 전에 일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격려했던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셋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여인들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다 떠나갔지만 십자가 가까이에 여인들이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이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응원꾼들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도와준 협력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의 빈 무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무덤, 그 무덤을 요셉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어.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깨끗이 정리하여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를 지지는 아니했습니다. 못 박히지도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과감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마련한 무덤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함께 지내며 도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이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의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